는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들도 이제 만나 주셔서 이제 위로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만나 주셨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만나 주시고 무덤가에 찾아간 예수님의 또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 모인 곳에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쑥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어떻게 나타나셨다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이 집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죠. 아멘. 창문을 닫아놔도 이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 문 열고 오신 게 아니고 쑥 들어오셨어요. 아무튼 그런 몸은 죽지도 않고 어떤 환경 영향도 받지 않고 어디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못자국 난 손, 창 맞은 옆구리 보여주면서 진짜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화면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뭔 예수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주 때문에 죽고 뭔 살아났다냐 이렇게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는 용서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멘. 주일 이렇게 안식일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 의미는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염려, 근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바른 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갖고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근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신다. 풍랑 맞는 사람은 잠잠하게 해주신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뜻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디든지 전쟁 위기 속에서 또 이제 막 사람이 죽고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다 평화적으로 유지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도 하고 또 휴전도 종전도 시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점령도 하고 6.25 전쟁으로 막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쟁이 없이 우리나라도 휴전 중에 휴전 중 종전이 아니고 휴전 중인데 지금 70년 넘게 지금 이렇게 뭐 평화롭게 지금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다른 나라 보면 전쟁 중인 나라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호와 니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현재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연로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고 싶어도 그런 환경에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와서 찬양 올리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자인 것을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아프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 치료시키고 다 그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이 지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뜻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의로우신 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면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으로 이제 부활해서 저 불못에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값을 완전히 갚아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한 3년, 4년 되면 사과 열매가 맺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현재 암울한 상태에서, 어둠 상태에서, 절망 상태에서 다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20장 19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을 찾아오셨어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 죄가 용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했으면, 말씀하셨으면 안진뱅이도 일어나 걷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절망 상태에 있더라도, 무슨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평안으로, 안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하지 말라. 염려 근심 있으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중동 그 사막 지역에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석유. 그걸 갖다가 다 이제 만드는 거, 여기 냉장고 재료 뭐 플라스틱 비닐로 다 석유 같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기름 넣는 거죠. 경유 휘발유, 그다음에 도시가스, 또 그다음에 LPG 가스가 다 석유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석유를 실은 큰 유조선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중이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서 움직이면 쏴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그 석유를 싣고 있는 그 선원들 많이 있죠. 그 선원들의 고향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은 지금 염려 근심에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과시켰어요. 어. 새 유주도.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가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멘. 교회 가서 막 기도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며 기도. 간절히.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평안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아픈 사람이 치료되었을 때,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잠시 평안이 오죠.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평안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 관계없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평안이 안심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믿는 사람은 전도하러 이 집 저 집 갈 때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하기를 기도하라.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네? 대문 앞에서 누구 만났을 때도 먼저 이 사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안하도록 잘 되도록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한 내용이 다 내게로 와버린다. 나에게 도로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근데 사람이 잘못하니까 마귀 시험 들어가고 잘못된 거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계속 죄지 가지고 마귀 종만 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고 징계한다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평안한 것을 원하지 사람이 막 고생하고 막 염려하고 막 그런 것이 본 마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부모들도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근데 이제 잘못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혼내잖아요. 막. 자녀 마음이 막 좋든 말든 막 혼낼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 뭐 때리고 싶겠어요. 혼내고 싶어서. 아도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막 혼내고 벌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염려근심 없고 전쟁도 없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잘못하니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배 잘 들을 때 주시는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말씀 들은 것을 어느 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예배 빠지네 해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 뭔 생각이 나죠? 말씀의 생각이. 그래서 이제 고치게 하고 바로 생활하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복음도 전하게 하는 그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막 뛰들르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고 하늘 후에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은혜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아멘.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항상 또 성령을 충만하게 이렇게 해주시. 순종을 잘하면. 사도행 5장 30절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친구들 고넬료 일가들이 다 모였어요. 누가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 선생이 온다고 하니까 다 집에 모였어.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부자니까 그 집에 많이 모여가지고 고넬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십자가 말씀을 전해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 23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했어요. 많이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셨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피로 뭐가 용서된다.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이사야 막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증언하였으되 세례 요한도 막 증거했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죄가 우리가 용서 안 되면 지옥 가야 되니까 죄가 용서되면 천국 가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 충만히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히 받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교회 안 다녀도 그냥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 읽을 마음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께 무감각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막 더 힘이 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화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가룟 유다가 죽고 12명 중에서 11명이 하죠. 근데 도마가 또 다른 데 갔을 때 1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그래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데, 또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20장 21절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걸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후에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 안 봤어요? 그렇죠? 천국도 안 봤죠? 죄가 용서됐는가 어쨌는가 안 봤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구나.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백부장 같은 믿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 중풍병 환자가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런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하인의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죽었더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냐. 이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이런 사람 올라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회사에서도 상사 사장을 기쁘게 해야 막 사장이 도와주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자리에 계시다. 예배드리는 계시다. 전도하는 곳에 계시다. 기도하는 곳에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찾는 거예요? 한나같이 지금 답답한 사람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막 하나님 찾았죠?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전쟁도 없게 해주시고 일가진영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다 이런 걸 그게 찾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불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예.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려움 당할 때 이불 속에 어디든지 하나님 찾으세요. 주기도 믿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곧 좋은 축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